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영감 되는 귀한 시간으로 같이 갖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지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맙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므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인도 속에 살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에 온라인 명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주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 속에 역사하시사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매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변화받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받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받는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쌈천체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같이 드립니다. 세절을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망과 뜻과 인다와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그 소가니 찬송 들으세. 야간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잠기 모든 죄를 이기니 믿음 뿐이라. 주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길이 섬기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저희서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다 같이 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같이 부릅니다. 그 주 예수 지와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여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없소서. 그 주 예수 지와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없소서. 그 주 예수 지와요 죄악 벗어버리며 안위 받고 영생만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없소서. 그 주 예수 지와 구원함으로 영원 무궁지라도 주여와 함께 와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없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5절에서 마지막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봅니다. 오절부터 같이 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오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405장 같이 부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왕기세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시 발에 왕기세 주의 발에 그 신발에 왕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시 발에 왕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시 발에 왕기세 주의 발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시 발에 왕기세 주의 보좌로 나와갈 때에 보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시 발에 왕기세 주의 발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시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울게 됩니다. 어린애가 나면 울지 않습니까? 이렇게 울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얼마나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찌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 붙잡고 어쩔 모르면서 통회하는 그런 역사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의 바로 회개의 눈물을 보시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낯을, 그 얼굴을 바라 벽에 대고 심히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바라 이제 치유해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51편 1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맙소서 하면서 부르짖는 그 시편 기도의 모습을 봐보세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바로 통해하는 그런 자를 구원해 주시면서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시편 34편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중심에 바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로 죄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정말 많이 흘려야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해하는 역사가 우리 마음속 깊숙에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임종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울면서 통회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의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 사회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죄의 짐을 바로 이제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이 회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면서 바로 이제 우리가 통회하면서 회개했을 때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거운 바로 죄짐을 벗는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안고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고서는 바로 이제 영원한 충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영원한 충집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모든 죄를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늘 본문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8절 9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죄짐을 벗는 길은 회개뿐입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찌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회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회개는 바로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장년이기까지 나는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씻겨줍니다. 그 나를 귀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천성들의 바로 이제 반응은 요즘에 일어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죄를 경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로 마귀에게 이끌려서 무서운 죄를 범하면서 저주 속에 살아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청소년이 되었던 간에 어른이 되었던 간에 그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때는 바로 남이 알지 못하는 죄일지라도 그 죄를 바로 끄집어내서 분리하면서 그 죄를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죄를 씻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은 여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죄의 옷을 벗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회개입니다. 마음을 찢는 통렬한 회개를 통해서 죄의 옷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눈물 속에서 통렬하게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 그 때문에 우리가 죄를 바로 이제 내 마음에 안 뜯으면은 성령은 절대 내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죄를 버리게 됐을 때 성령은 그 속에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토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3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할 때만이 내 죄를 토해낼 수가 있고 죄를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봐보시 바랍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습니다. 여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은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를 회개한 사람과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사람은 제3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3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의 대리에 서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영원한 청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아서는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오히려 이 회개를 통해서만 죄에서 돌아설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 자,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그러나 그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안 지은 척 숨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 죄를 숨기려 해도 이장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세계 구석구석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무릎으로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여러분, 입 밖으로 한마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계시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죄의 길에서 가감하게 벗어나는 바로 그 길이 바로 회개의 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회개의 길을 들었어야 됩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제3을 받아야 됩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바로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를 보니까 회개에도 바로 때가 있더라고요.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놓지 말고 마음을 찌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하게 회개해요. 그래야만 죄 용서를 받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면서 포기했으나 끝내 바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와 가룟입니다. 먼저 예수를 생각해 보시더라. 여러분, 예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는 바로 이 장자의 명분을 바로 이 경홀히 여겨서 파죽한 그릇에 팔아먹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죽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바로 장자에게는 축복권이 있었어요. 모든 축복이 바로 장자에게 있었어요. 그 축복권을 바로 이제 파죽한 그릇에 팔아먹은 것입니다. 누구나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뒤늦게 바로 이제 야곱에게 축복권에 돌아간 것을 알고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했지만 그러나 바로 이제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바로 기회를 놓쳤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바로 이제 울면서 후회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하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지만 이미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붙들고 착하게 마음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참고가면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바로 제 제3을 받고 항례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가룟 유다를 봐보세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중에 뉘우쳤지만은 그 뉘우침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어서 결국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됐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룟 유다를 갇혀서 차라리 편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런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 제일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차가 머물러 있을 때는 얼마나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차가 떠나간 후에는 아무리 손을 들어도 고함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발 시간이 되어서 떠나버리면 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입니다. 때가 지나면 용서도 국률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오셨을 때 바로 그 기회를 붙잡고 회개했을 때에 거기에 국률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영원함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신다고 그래요. 정말 그런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거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칼을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공고의 말씀을 쫓아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심판의 칼이 나를 피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의인의 대리에 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자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좀 회개처럼 귀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은 기회가 주실 때는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회개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지옥에 가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게 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지만은,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널 사랑하는 일인가 하느냐, 나를 품어주고. 여러분,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라 적은 죄일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배될 때마다 마음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참 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제가 그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애통하는 그런 심령으로 회개하고 죄를 그 죄에서 돌아섰을 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 이치를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눈병으로 심히 바로 이제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눈이 아프죠. 그래서 병원에서 바로 이제 의사가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진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바로 이제 긴장된 표정으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눈을 다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아픔과 범과 슬픔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다 그렇게 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오늘 예수를 잘 믿는 친구가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바로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이제 예수 믿고 그 안에 매달려 기도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말인들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는 바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날 밤에 바로 이제 그 친구 따라서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전에 자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염치가 없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바로 이제 같이 예수 믿자고 그렇게 권했지만은 너네 예수 믿어, 너네 예수 잘 믿어, 나는 예수 안 믿을 것이야. 그렇게 수없이 권면했지만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영원함을 있는 그 모습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염치가 없는, 그래서 그는 바로 이제 모든 염치를 땅에 내려놓고 안아간 그 마음을 갑자기 바로 얘기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일찍 바로 예수를 받기 영접하지 못하고 내가 일찍 예수 믿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면서 바로 얘기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순간에 바로 이제 기도의 문이 쫙 열리게 됩니다. 그는 계속 울고 또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살려주시면 평생 동안 하나님 영광에 살아나겠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울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나 바로 이제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둥글었어요. 다음날 눈을 뽑기 위해서 수술대에 올랐는데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다시 진찰을 합니다. 진찰하고 난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왜 그랬어요? 심하게 번졌던 그 독균이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눈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 상이 있었는데 그 독균이 바로 이게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게 바로 이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은 영육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했다는 것이죠. 그 눈물을 통해서 그 눈이 정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어요. 그의 눈을 깨끗하게 치유해 줬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마음을 찌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했을 때에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죄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진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처럼 말해야 될 귀한 고백이 어디 있어요? 제가 죄인 중에 죄였습니다. 이 진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다. 오늘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 있는 봅시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기술하고 수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를 품어주십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의인이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군 다윗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다윗도 봐보세요. 시나바라 우리아를 바로 죽이고 그의 밧시바를 바로 아내 밧시바를 시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뛰면서 요를 적치도록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를 품어줬습니다. 그를 은혜를 베풀어줬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개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분상으로는 의인이지만은 우리 생활 양상을 봐보세요. 매일마다 매일매일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인해서 자신의 죄를 못 보고 있는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회개할 것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그 죄를 범했어. 나는 매일매일 죄 속에 살고 있어.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 이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엎드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이 사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직 회개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이 열리면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회개입니다. 대통령이 있어서 모든 정치인들, 온 국민이 마음을 찌면서 가슴을 치면서 엎드려서 회개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어쩔 바를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 순간에 징계는 물러가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아름답게 보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마음을 찌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또 울며 죄를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죄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깊은 수렁 속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모든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믿사하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멍에 벗으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며 주께로 갑니다. 영든 내 몸 평안하고 평공한 삶
버리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길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잃어가고 이 생의 풍파 잠잠하네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만한 남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한 이고 예수의 그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나와 영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가지가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손길로 세우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주여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긴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고 평생 동안 모두를 넘쳐서 베풀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주의 뜻만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과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내주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서 네 물질이 쓰는 곳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서 수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예물, 기적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예물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동안 모든 것을 인생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기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바로 이제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나올 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눈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전도가 회복이 되고 찬송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 1절만 같이 드립니다. 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시니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숨기는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